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기도회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 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산 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르고 말씀이 마음을 찌르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계속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산 위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은혜는 머무르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산 위의 경험은 곧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 아래 자리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은 머무르는 은혜가 아닌 살아내기 위한 은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떤 은혜인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현실의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그 장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데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두 인물은 구약 전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은 사실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앞으로 예수님만 붙들게 하시는 위로이자 확증일 줄 믿습니다. 현실에서 낙담할 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의 얼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모든 계시의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병든 아이가 있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은혜로 가득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직장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새벽 기도는 뜨거웠는데 가정의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기도하러 나왔는데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은혜 잘못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산 위의 은혜는 현실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견디게 하기 위한 힘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 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산 위에서 보았던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산 위에서 주님을 봤던 그 얼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순간을 잊지 마십시오. 그 기억이 나를 붙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들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회사,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자녀를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감동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핵심은 감동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은혜 받고 눈물 흘렸는데 돌아서면 그대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연 진짜 은혜 받은 것일까요? 순간 감동받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고함 지르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눈물 흘리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릅니다. 감동받는 것과 헌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은혜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 아들의 말을 듣고 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듣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망 대신 감사로 결단하는 것, 미워하기보다는 한 번 더 이해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해하려고 보려는 것,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산 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경험하고 깊이 깨달음을 얻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가 우리들은 있습니다. 경험하신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붙들어 줄 분은 어떠한 위대한 인물, 어떠한 위대한 물질과 상황과 세상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한 분뿐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눈을 들어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그 은혜에 귀 기울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 기울이시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 속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참 은혜고 참 감동과 너무 뜻깊은 장면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멀리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앞날이 불안하십니까?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상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거든요. 사람도 떠날 수도 있고요, 환경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건강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9절 말씀에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본 직후에 고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내내를 받고 나면은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결단하고 나면은 유혹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기도가 해결되기보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오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은혜 받았는데 왜 더 힘들지?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고난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도 함께 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체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화상교 성도 여러분, 산 위의 체험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큰 기적 못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말 한마디, 선택 하나, 태도 하나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특별한 은혜의 순간에도 그 특별한 은혜의 순간을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신앙, 감동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신앙, 영광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굳게 서는 우리 수원화상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오직 영광과 승리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통과하기 전에는 이 영광의 비밀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약이 예언한 엘리야에 관한 질문들,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수레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임을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을 따라 회개하는 길을 준비했지만 결국 죽임을 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하나님 나라의 길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함께 있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그 현실을 잇는 삶, 그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 영광이 고난의 길과 분리될 수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한 은혜의 순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일상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길을 잇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고난을 감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일 이 새벽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도 마음에 비추어 바라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해같이 빛나던 주님의 얼굴과 빛과 같은 그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비록 낮고 천하며 고단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며 모든 계시의 완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산 위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 아래의 삶으로 담대히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미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눈을 들었을 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복잡한 문제와 사람 사이에서 눈을 돌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산 아래 고난과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실패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들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갈등이 치유되고 계층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민생 경제가 살아나 고통받는 이들에게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남과 북의 긴장이 회수되고 평화로운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시며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